한국 사회에서는 이 힘내라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사회여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정이 있죠. 그래서 항상 격려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때로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물론 그 마음을 오해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 부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오은이라는 작가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데 힘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더 안간 힘을 내야 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힘까지 써야 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다 펑크 났는데 가속 페달 밟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마음을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좋지만 그 이야기가 힘내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더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붙드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너 힘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르게 들려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힘내라는 말을 간혹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응원의 멜로디를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스바냐서가 그런데요. 스바냐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참 달콤하죠. 그렇지만 스바냐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아주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 2장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스바냐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이게 뭐냐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때가 언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릴 때입니다. 당시가 이 유다 나라에 가장 폭정을 이루었던 사악한 왕,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폭정을 저지르며 수많은 피를 봤죠. 근데 이런 사람은 또 오래 삽니다.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렇게 지쳐 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 악한 길을 또 답습해서 갑니다. 결국 암살돼요. 그래서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고 정치적으로도 암울한 때였습니다. 이때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죠.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심판의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다가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너희들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문은 재미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짧아요. 신음소리입니다. 호이, 호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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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멸망될 거야. 아이고. 계속 장송곡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초상집이 끝나요. 3장 중반서부터 갑자기 잔치집이 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상을 서로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주의 성도들, 그 남은 자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바로 그런 남은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늘 항상 보호하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응원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축 처지지 마. 다른 성경 보면 기죽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해요. cheer up. 너 힘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스스로 볼 때에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잿덩이 위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아이고가 아닙니다. cheer up. 그런 가요 있더라고요. cheer up baby. 이러한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너 힘내. 근데 하나님은 그냥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네 원수도 쫓아내었다. 내가 친히 너희 인생의 왕이 되었다. 이걸 다 합쳐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죄를 져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당한 형벌이 없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영상에 재밌게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따라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80년대에 우리 한국에는 가요에도 금지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슬픈 역사죠. 뭔가 가사가 좀 삐딱한다든지 제목이 좀 선정적이든지 그러면 그냥 금지곡을 날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사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들국화의 전인권 씨 아시죠? 수염 뭐 이렇게 기르고 이 전인권 씨는 노래가 나오면 대부분이 다 그냥 금지곡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되게 웃겨요. 뭐였냐면 창법 불량. 에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무조건 불량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당시 이제 문화공보부의 이제 문제이지만 우리 복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네가 아담의 후예라면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 선한 것이 없고요. 말하는 것도 다 악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결국은 다 악한 열매들 뿐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의를 충족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우리를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하나님은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 스바냐예요. 스바냐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숨기신다, 품으신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 같지만 그리고 결국 멸망의 때도 오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겁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입은 양복 이렇게 좀 보다가 안주머니를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대박이다. 와 기쁘다. 너무 즐거운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제 거 아니었을까요? 뭐 세탁소 아저씨가 넣어줬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아유 고생이 많네요 라고 넣어줬겠습니까? 그럴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었다는 건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제가 잊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과 감격을 놓치며 살아가요. 성도님들, 사람은 감격하며 사는 존재, 감격하며 자라는 존재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도 보기에 좋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 감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감탄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늘의 별과 달을 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담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왜 이 휴가철에 우리가 바다를 갑니까? 수영하려고요? 아니랍니다. 사람은 감탄해야 되니까. 바다 딱 가서 우와, 이걸 한번 해야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니까. 산도 탑니다. 왜 산에 가시나요? 건강하려고요. 거짓말입니다. 건강하려면 다른 데 가도 됩니다. 건강하려면 산 중턱까지만 가도 돼요. 왜 정상에 갑니까? 이야,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탄해야 돼요. 그래야 심장의 뛰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기쁨이고 이것이 감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 보십시오. 우리도 죄를 지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다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다고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왜 감격이 떨어지십니까? 우리 성도가 왜 이렇게 코가 빠지는 겁니까? 뭘 잃었다고 그렇게 주눅들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얻은 자들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시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감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은혜로 또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느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변두리에 마치 회사 사장님처럼 과장님처럼 어디 일 잘하나 안 하나 보자 감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그 문제의 중심부에 계신답니다.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힘이 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사실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내가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학생부 수련회가 있어서 아이들 좀 태워주려고 차를 몰고 다녔죠. 근데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길을 가다가 한참 운전을 하고 왔는데 아이들끼리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제 학생 중에 이제 라이라는 아주 똘똘한 아이가 있어요. 라이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놀랐어요. 그래서 뭔데?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하나님 주님이시지. 그랬더니 와, 대박. 14년 만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처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14년 동안 주님은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맞지. 주님은 어떤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우리의 고백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우리의 주인 되셔.
주님이셔. 성도님들,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우린 그걸 알지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어떠한 삶의 선택이 생기면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선택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성도님들, 종의 모든 필요는, 문제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당사자는 주님이세요.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불안에 떱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시편 말씀처럼 우리를 어미와 같이 품에 안으셨대요. 스바냐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품에 안기는 아이와 같이 상황은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치 상황을 내가 봐야 할 것처럼,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사는 건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순종할 것 하고, 우리가 오늘도 문제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분, 내가 안길 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예전에 그 미국 사회가 들썩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민자 가정에 콜이라는 아이가, 왜냐하면 이 영상에 올라왔어요. 뉴스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량한 아이들 학교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게 영상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죠. 근데 아침 방송에서 이 아이를 위로하려고 불러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당신을 위한, 코리를 위한 친구들이 왔다고. 뒤를 딱 보니까 커튼이 열립니다. 어떤 친구가 왔나 봤더니 그 지역의 필라델피아 이 대표 미식축구 선수들이에요. 이만한 덩치들이 와서, 콜이 우리가 너를 응원해.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자신들의 백넘버가 담긴 유니폼을 선물해서 입혀주고 카메라 앞에 셋이 서가지고 저 덩치들이 서서 뭐라고 하냐면, 콜이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우리에게 연락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인생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불러.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해. 어떤 문제 때문에 벌벌 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중심부에 계십니다. 기도로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내야 될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건 그냥 미소가 아닙니다. 이게 심화라는 말인데, 마치 어린아이를 출산해서 처음 안았을 때의 그런 마음, 이게 벅찬 기쁨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가 흥얼거리게 나오는 그런 벅찬 기쁨. 아마 우리 전도사님 가정도 곧 있으면 그 경험을 하실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생각해보면 그 벅찬 감동과 기쁨을 그래도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들에겐 그 감정이 그래도 조금씩은 다 살아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 경북대학교 전 총장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경상남도 산청 출신이랍니다. 그 산골짜기의 깊은 곳에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자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을 응원하면서 너는 한번 꿈을 펼쳐봐라 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그 큰 도시 대구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구로 학교를 다니는데 열심히 해봤지만 이 뒤늦게 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성적이 나오는데 놀랬죠.
68명 중에 68등인 겁니다. 너무 놀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더 힘든 건 꼴찌를 했다는 것보다 아버지를 실망시킬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이죠. 어떤 분은 해보셨을 겁니다. 집에 가기 전에 성적표를 위조하는 겁니다. 이걸 잘 계속 깎아서 지워서 결국은 68명 중에 용감하죠. 1을 썼어요. 1등. 이걸 쓰고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이걸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시고, 뭐냐고 해서 주변에 아저씨들이 막 이웃집이 모이는데 1등? 자네 아들 천재구만. 책거리를 해야지. 그럼 해야지. 그러면서 결국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그 가정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버지가 돼지를 잡으신 겁니다.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민망해서 이분이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냇가로 가서 코를 박았대요. 죽으려고. 너무 민망해서 못 살겠다.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근데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결국 진짜 1등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된 것이죠. 자, 17년이 지나서 이제 어린아이를,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한번 뵈러 가게 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딱 이렇게 뵙고 한참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저 1등 했던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먼 산 보시던 아버지가 됐다 그만여라. 나 알고 있다. 나 알고 있다. 손주 듣는다. 이분이 마지막 글에 뭐라고 쓰셨냐면, 다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재산 돼지까지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어도 여전히 다 알지 못한다. 성도님,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살아도 결국 그래 돌아가야지 하고 가면 먼 곳에서부터 보시고 먼저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입을 맞추시고 그 냄새나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항상 벅차게 보시고 모르셔서가 아니라 사랑하게 또 속아주시고 사랑하게 기다려주시고 사랑하게 지금도 변함없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계속 또 신앙도 경주이죠.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 하늘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또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랍니다. 똑같은 축구 경기인데 신기하죠? 왜 홈 경기에 그렇게 관중들이 흥분하고 기대합니까? 홈 경기에는 승률이 30% 이상 올라간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응원을 받으면 신비한 힘이 일어난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는 늘 달라질지라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에 한결같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똑같은 전쟁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경기는 어웨이 경기가 아니라 힘이 나는 홈 경기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시면서 이제 눈치를 차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힘내는 사실 힘내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권면도 아닙니다.
너 축 처질 필요 없어. 너 힘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에 문제는 있지만 내가 네 인생의 한복판 안에 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시선은 너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인내의 경주를 또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고백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말을 따라서 하나씩 한번 좀 마음을 열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게요. 네, 하나님, 힘내겠습니다. 이 힘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